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1절, 구약성경 128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의 미학,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궁휼입니다. 궁휼. 궁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궁휼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베풀지 않는 호의, 마땅히 그들에게 행해야 할 일종의 이제 벌칙 혹은 심판, 이와 같은 것들을 유보하고 베풀지 않는 호의가 궁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멸치 못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뭘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게 결코 요나서의 주제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가 큰 물고기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를 타고 저 배미창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꽁꽁 숨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들어갔지만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었더니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집어삼켜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될 그와 같은 과목들을 이수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학도 이수했고요, 큐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도 했고요. 이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고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나를 뱉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그가 가고자 하던 뜻은 아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거기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것도 사실 정말 성의 있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시오.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고, 또 그리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먹지 말고 회개하라, 이러한 명이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 적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에게까지 이 말씀 앞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 뜻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니느웨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신 긍휼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할 만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바로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이 요나를 뱉어내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궁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첫 번째 항변을 합니다. 요나의 첫 번째 항변이, 요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이게 싫어가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뭔가 돌아와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다시 흥하고 그들이 더 힘이 강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 일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강팍함과 하나님의 궁휼이 이 요나서 4장에서는 아주 팽팽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가 정말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저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요나가 살고 있는 그의 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요나 말고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라든가 또 그리고 예레미야는 훨씬 나중에 나왔지만 스바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150년간이나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생명을 걸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150년간이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은 것.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를 완전히 다 심판하신대요. 다 휩쓸어 버리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한 번 와서 외친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전부 다, 야, 너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금식해. 물도 마시면 안 돼. 완전히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회개해. 이방 민족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비교가 돼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궁휼의 사람보다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열정이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간 사람이. 왜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니까. 나는 조국을 너무 사랑해.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 이 기회에 잘 됐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고 말겠지.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갔던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큰 일을 이루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근원이 되기 하지만 이 열정을 잘 사용해야 되고 어떤 때는 과도한 열정을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제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는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복음이라든가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자기를 가두게 되고 자기를 과도하게 이와 같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이러한 열정에 너무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도망갔던 거지. 오늘 어쩌면 요나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니느웨 사람들 다시 회복되면 안 돼. 다시 살아나면 안 돼.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우리 힘으로 저들을 못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멸망당한다고? 그럼 멸망의 길로 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니느웨가 있는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힘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만 되면은 저 아수르를 그냥 주먹으로 무찔러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텐데 우리 힘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기를 멸망시킨다고? 아이고 잘 됐다. 멸망시키게 해야지. 내가 거기 안 가면 되겠지. 이 두 개가 충돌했는데 요나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랐어요. 자기의 열정을 따랐어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아수르 놈들 한번 멸망당해야지. 다시 우리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 침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고 그러지. 오늘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르시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혹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글쎄요, 요나가 아수르 대하는 태도가 가장 가까운 게 일본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고 뭐 왜곡하고 거기에 또 발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남에게 괴롭혔으면 지나고 나서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야 회복되죠. 오늘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요나의 열정이 대단해요. 아마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나의 마음을 지지할 거예요. 야, 요나 잘했어. 너 니느웨 왜 가? 니느웨 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이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 누구 좋으라고? 오늘 이처럼 뜨거운 체험을,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큰 대어 신학교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거 다 보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때로 힘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근원이 되지만 잘못된 열정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시고 궁조를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은 거지. 요나가 야, 너 실수로 들어갔다. 아이고, 너같이 귀한 사람이,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너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속에 들어갔냐? 너 내가 건져줄게. 하나님이 이래서 물고기 속에서 그를 뱉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 물고기 속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꿀꺽하고 삼키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3일 만에 다시 그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살아날 수 있던 게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셔서 그가 물고기 속에서 나온 거지. 예?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 실수다. 그 하필이면 왜 물고기가 그거 너를 집어 삼키느냐? 내가 뱉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은 궁휼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의 궁휼히 여기심에 대해서는 이들을 왜 궁휼히 여기십니까? 이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징계받아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자신은 되고 니느웨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나는 되고 니느웨 백성들은 안 되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의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회개했던 것은 요나가 그들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뭐한데? 저 사람이 무슨 말한데?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뭐야? 이거 보고 감동한 것 아니에요. 요나가 외치는데 그것도 성의 없이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신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어슬렁어슬렁 했어요. 사흘 길이 걸린다고 하는 이 니느웨를 하루에 다 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나서 열정적으로 돌았겠어요? 대충대충 돌면서 들릴둥 말둥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반응을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훌륭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무나 배가 아픈 나머지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저 꼴 못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되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저렇게 해주셔야지. 니느웨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나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요나의 분노, 요나의 상한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무슨 화낼 권리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화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요꼴 요 모양 만드셨어요?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좀 더 좋은 조건에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항변을 합니다. 첫 번째 항변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 이 꼴 도대체 못 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 특별히 내가 여기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로 안 오고 내가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두 번째 항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에 다니면서 선지자로,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사명을 그렇다 하여튼 형식적으로나마 감당을 했어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왕으로부터 모든 이제 문무백관 백성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그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구경꾼이 되기로 합니다. 구경꾼이 되기로 해요. 니네 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성동편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짓고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구경꾼이 되기로 했어요. 구경꾼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책임의식도 없어요. 구경꾼들은 그냥 보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니네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요나가 있던 곳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중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30도를 계속 넘는 30도가 뭐예요? 새벽 기도 때 여기 나와보면 어떤 때 32도예요. 새벽에도. 아이고, 저는 참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중동의 이란 같은 데는 뭐 50도가 넘는데, 50도가 넘는데. 바로 요나가 이러한 뜨거운 태양 앞에 이제 초막을 짓고 마치 초막을 지은 그곳에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박넝쿨 있잖아요. 잎사귀가 넓은 거. 요나가 아마 들려오는 얘기는 머리가 좀 적은 대머리였대. 그러니 대머리니 여기 뜨거운 태양이 내렸지만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근데 마치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박넝쿨이 그의 머리를 감싸줬던 것 같아요. 덮어줬던 것 같아요. 그늘이전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이곳에 앉아가지고 야, 저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꾼인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크게 기뻐했다. 야, 박넝쿨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야, 니네 사람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제 의미로다 요나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이제 구원받는구나. 아, 저 사람들 돌이키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 아파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했어요. 그 꼴 보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요나가 기껏해야 박넝쿨 하나 가지고 박넝쿨 때문에 자기 머리 시원하게 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참 이 요나의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이고, 저 왼수들 죽지도 않아. 그랬더니 자기 뜨거운 머리를 덮어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뭐 적지 않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이 요나의 기쁨을 우리가 보면은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나의 머리를 감싸주고 덮어줬던 박농쿨이 그만 그 다음날에 가니까 이 박농쿨을 다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첫 번째 큰 대어의 물고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박농쿨 신학교에 또 입학하는 겁니다. 박농쿨 신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이 박농쿨만 없어졌는데도 뜨거운 데다 거기다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농쿨만 없어도 이것 때문에 너무 뜨거운데 거기다 또 뜨거운 태양까지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다, 너무 혼미할 정도로다 요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야 너 왜 박농쿨 때문에 네가 성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이 박농쿨 때문에 성낼 권리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로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마음이 날카로워졌고 강팍해졌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화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화내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 요나 앞에 요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없게 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 철없는 거사 그래 박농쿨 하나 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하느냐? 이 니느웨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잖아요. 환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박농쿨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서를 통한 교훈은 요나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귀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해나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정보다는 궁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원하시고요. 세상에서는 열정이 최고입니다. 궁휼을 가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꾸 피하려야 되고 자기를 주장해야 되고 자기를 선전해야 되고 자기를 더 이제 확정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보다는 궁유를, 그리고 자기 확신보다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 열정, 요나의 열정은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궁유를 멀리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와 같은 구원을 요나는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박농쿨은 요나가 물 주고 또 이제 갖고서 생긴 이 박농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박농쿨이에요. 그런데 이 박농쿨이 이제 이렇게 너희 그 뜨거운 머리를 가려줬다고 좋아했는데 하룻밤에 그래 벌레가 먹어서 그 말라버렸다고 네가 그렇게 투정이고 네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나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는요, 기대도 안 하고, 아니 기대도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내 이제 전하는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그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을 마음 가지고 성의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전하라고 하셨죠? 나 다 전했습니다. 이제 책임 없습니다. 나 다시 물고기 속에 저 바닷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마음 심정 갖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어요.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에게는 말보다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고.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 가서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또 구제사업하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구제사업한 거 아닙니다. 선한 사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요나가 성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언젠간 그냥 돌아오겠지. 막연하게 그런 마음만 갖고 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거 보고 따라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여러분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나가 전한 걸 보고는 어느 사람이 저 말을 듣겠어? 어느 사람이 저 말 듣고 감동받겠어? 어떤 사람이 저 말 듣고 돌아오겠어? 할 만큼 매가리가 없어요. 열정도 전하는 말 속에는 열정도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 아수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는 말 속에는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열정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보다 내 열정? 아닙니다. 오늘 이 요나는 요나에게 너 박농쿨 그렇게 없어진 게 아까워? 그게 분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이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나를 모른다고 내가 이들을 다 버릴 줄 알아? 이들도 내가 사랑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속에서 크게 회심을 하고 그가 이렇게 물고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그가 니느웨 다시스로 향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요.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개가천선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서 서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보고 배가 너무너무나 아파요. 더 이상 내가 못 보겠다. 이제는 구경하자. 구경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 꼴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요나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완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